지금부터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소망과 감사와 은혜와 진리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노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노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경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경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경기 위에 늘 기도하며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라 있나이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레우나의 타장 마닥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신종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나눔이 없는 그런 사회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신문이나 뉴스나 어떤 매스컴이든지 간에 신종19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면 뉴스거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육청이 그 방학을 끝나고 이제 등교일을 연기할 정도로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문을 닫고 상가가 문을 닫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대구는 대구 시민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업인들이 대구에 산다고 해서 회사에 잠정적으로 격리된 상태로 지금 우리 대구에 사는 모든 직장인들이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모든 모임을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의 어떤 전염병보다는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큰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너무 혼란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특별히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42명이 넘는데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중국에서만 하루에 280명 이상, 한국에서 15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하루에 죽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미 한 2달 이상이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망 환자는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무섭게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1년에 2,375명이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8,200명. 올해만 해도 이 겨울철에 15,000명 이상이 독감으로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 어떤 전염병보다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47년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총 7,500만 명에서 2억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과거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고는 무서운 전염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해가지고 46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에볼라라고 하는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그 전염병으로 1만 1,00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신종 인플루라고 하는 그 무서운 전염병으로 2009년 3월에 북미 대륙에서 발생해서 1만 8,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5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중급 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사스라고 하는
중국에서 일어난 이 전염병에도 77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조류독감 AI라고 하는 1997년 홍콩에서 최초로 발생해가지고 1,7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4년 다른 형태의 조류독감에서 홍콩에서만 3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는 두 가지 전염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발진 티푸스, 말라리아가 굉장히 득세했습니다. 사실 이런 전염병으로 얼마나 죽었는지 확실한 데이터가 없을 정도로 그때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훨씬 더 약한 것입니다. 번진 확산 속도가 빨라서 그렇지 훨씬 약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이 됐죠. 여기에 우리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가 최초로 고발할 정도로 인터넷에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분은 중국 당국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핍박도 당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1월 10일부터 기침과 발열 증세가 있었고 지나간 2월 7일 날 리원양이 사망을 했습니다. 중국 칭화대 교수 쥐창윤이라고 하는 교수는 왜 이렇게 온 세계로 퍼졌느냐? 중국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했기 때문에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퍼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정책으로 심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공항부터 차단해서 입국을 금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언론이 있지만 사실 국가의 정책상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량적으로 이용하는 것 때문에 사실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는 일은 지금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확한 정보, 초창기부터 막았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심각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 대구는 신천지라고 하는 무서운 기독교의 이단 세력으로 대구에는 이번 지나간 토요일 날이죠. 그때 2,000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생길 정도로 대구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천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전염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전염병은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 것으로 전염병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때에, 또 세상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국, 자신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번창해서 크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 충신 요압 장군을 시켜서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백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싸울 수 있는 군대, 또 군인 같은 젊은이들을 계수해서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군사력이 130만 되었다고 자랑스러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고 그럴 때는 제사장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충신 요압 장군은 왕에게 이것을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교만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요압 장군은 이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다윗은 강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으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이런 수많은 어려운 전염병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무서운 전염병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대구에 사는 특별히 우리 검단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전염병으로 무슨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여 그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들의 모든 힘을 과신하는 그 다윗의 자만 앞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셔서 하루에 3만 7천 명, 7만 명이 죽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때로 사용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러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성이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시련을 보면서 백성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인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윗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장한데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서서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도요, 이번에 이 신종19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 휘둘리고 환경과 타협하고 오늘 내 타락한 이 본성과 타협하면서 늘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심을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면 하나님은 양털같이 우리 죄를 희게 씻어줄 것이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면, 정말 하나님께로 똑바로 돌아오면, 성도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무서운 전염병, 신종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되 이스라엘에게는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이 무서운 전염병의 재앙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실 것이고 물리쳐 주실 것이고 도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윗이 잘못했고 다윗이 자만했고 다윗이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를 듣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예배를 회복했듯이 우리 모두 다 이 같은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가면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에 흐르는 찾아오는 모든 공포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을 일으키시기를 검단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재림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은 고통의 재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난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세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게 되면 이 세상에 징조가 일어나는데 먼저 전쟁이 있답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기근이 있답니다. 온 세상에 많은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 지진 속에 많은 무서운 전염병의 질병들이 난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가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세 지구촌의 4분의 1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생활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따르리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전쟁 뒤따라 이 땅에 큰 흉년이 들 것을 말했습니다. 그 흉년은 바로 지진으로 이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말하고 짐승들로 죽는다고 말했어요. 이건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 땅 4분의 1이 죽을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신종19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여 일어나고 재림을 준비하고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재림 신앙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직은 우리가 어떤 것이 구분이 안 되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말세에 모이기를 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습관을 가지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제 더 힘써 모이게 힘을 내고 이런 전염병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메시지 앞에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합심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하실 때에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구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검단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서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출되도록 힘써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 이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온 세계에 풀어닥친 신종19 코로나 바이러스 2000년병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태국 땅에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너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것을 우리가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온 회개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다 예배를 회복하고 너에게 힘을 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년병을 보면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 같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꺾게 하고 정결케 하고 배우로 낙태한 신앙에서 벗어버리고 너희에게를 힘쓰지 못한 것에서 이제 너희에게 힘쓰는 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다가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마지막 세대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이름에 우리가 동대를 세워져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남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건너께 속한 모든 성도들 눈동자를 지켜주옵소서. 이번 전염병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회가 어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 예수 이름을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경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고 목마를 누르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같지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출입을 좀 더 절제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는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또 우리가 제목을 보면서 묵상하고 그러는 다음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힘써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는 주보에 넣어드린 우리 금요 가정 예배지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11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나오셔서 모이게 열심을 내시고 우리가 주일 낮 예배에 하나님께 뜨겁게 의뢰받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시면 나누시고 나눌 말씀 없으시면은 축담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 메시지 앞에 힘써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